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D-Day를 잡게 되면 날마다 날씨를 체크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2, 3일 동안에 한 주 전부터 날씨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5월 11일 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 가는 날이어서 그날이 날씨가 쨍쨍하고 화사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일기예보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날의 날씨가 좀 흐린 상태입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지만 흐린 상태입니다. 그날의 날씨가 좀 더 쨍쨍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날씨가 날마다 반드시 좋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이나 소풍 가는 거야 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존이 달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저녁이나 아침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가령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그날 종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부들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죠.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들판에서 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날씨에 대한 분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뭐 하겠다 하고 좋겠다 하고, 날씨에 생존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저녁에 이제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일기예보를 가늠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뭐 하겠다? 굳겠다. 그렇게 분별하시는 것이죠. 생존에 걸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날씨 분별은 매우 중요하고 날마다 그렇게 점검해야 될 일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2절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제 3절의 말씀인데, 후른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날씨들은 에브리데이 날마다 너희들이 보고 관심 있게 분별을 하고 예견을 하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은,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표적과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기후 징조들을, 각종 재난과 재앙들을 보면서 과학적인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글이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류가 심각한 기후 재앙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지구의 기후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라고 낙관론적으로 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후의 위기가 심각하며 그 심각성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인간의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인데, 그래 과학자들의 말, 지금 여러 나타나는 징조 재난들은 진실이기는 한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인 거죠.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인데 듣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왠지 불안해지고 왠지 무서움을 주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그런 불안하고 부정적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죠. 세 번째 진실인데 다른 곳은 몰라도 나에게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를, 내가 사는 지역이나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재앙과 재난이 피해 가기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기후 위기가 바로 그런 불편한 진실입니다. 분명 기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이러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설마 혹시나 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교표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보시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뭐하게 하소서? 관심의 시작은 내가 먼저 듣는 데 있는 거죠. 주보를 보실 때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이 표어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어를 보실 때마다 불편한 표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표에 맞게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는 제가 피조물과 생태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설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류가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자들이 예견하고 경고한 대로 각종 재앙적인 재난의 영역들이 전 지구 곳곳에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단체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가 1988년도였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그때는 불과 38개 나라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지금은 2015년도에 이르러와서 그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작년까지는 회원수가 198개 나라로 확장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 가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각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의, 그리고 이제 저명한 과학자들, 각 분야에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자, 이 단체가 내어놓은 결과와 징조들, 그 원인과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첫째, 2015년도 소위 파리 협정에서 이들의 보고한 내용은 지구가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온도가 0.87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처음에 0.87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 수치에 대해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고작 0.87도라고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더라도 재앙적인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가 있음을 경고를 했고, 두 번째, 앞으로 지구의 온도를 최대치 1.5도가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생태계 교란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생태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더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구의 생존 온도를 2.0으로 정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구의 생존 온도입니다. 2.0을 소위 말해서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임계치라고 그렇게 정하고요.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2도를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지구의 온도가 가속을 붙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막강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갔는데 2020년도에 이제 보고에 하면 지구의 온도가 0.94도를 찍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09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1도가 넘어감으로 더 많은 재앙과 그런 이제 재난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자, 2022년도는 1.11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과 MIT 공대에게 모든 자료를 투입하고 인공지능 AI에게 물었습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구의 온도 2도가, 생존 온도 2도가 도달하는데, 찍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정도를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3년도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늦게 잡아도 2038년도에는 여기에 도달할 것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에서 각종, 따라서 하십니다, 징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땅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사막의 징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렇게 오염되면서 하늘이 기침을 하고 또 징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들이 쌓이면서 쓰레기 섬들이 점점 오대양에서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 쓰레기,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지면서 많은 바다 해양체의 생명체들이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죽어가고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늘의 오존층은 점점 더 넓어져서 오존층으로 말미암아 온도는 더 올라가고 지구 밖에 유해한 치명적인 그런 알파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자외선과 같은 빛들이 여과 없이 지구 안에 들어오면서 지구의 또 다른 또 질병을, 피부병과 같은 암과 같은 또 그런 병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이 아주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이 빙하에 녹는 유실 속도가 지금 속도로 녹아가게 되면 앞으로 30년 정도가 되면 다 녹는다고 하는 것이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60m가 올라가는데, 지구의 모든 도시들은 해수면, 바닷가, 강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난민들, 소위 기후 난민, 새로운 용어입니다. 해수면 난민들이 한 20억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입니다. 2년 전인데 북극의 그린랜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비가 왔습니다. 원래 눈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2년 전에 비가 왔습니다. 눈이 와야 될 비가 상공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비가 내린 거죠. 문제는 비가 3일 동안 내렸는데요. 이 3일 동안 내린 비가 빙하 410억 톤을 물로 녹여서 바다로 보냈습니다. 이 정도의 빙하는 그린랜드의 땅 4분의 1의 눈이 녹아 사라진 오른쪽에 있는 그린랜드의 육지의 모습입니다. 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심각한 물에 잠기는 시뮬레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붉은색이 다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녹은 빙하가 바닷물이 도심지를 삼키는 것도 문제지만 수증기가 되어서 지구 전체를 떠돌아다니다가 집중적인 폭우를 내리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작년에 중국의 허난성에 내린 폭우입니다. 중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000년 만에 내린 폭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100년, 150만 해도 가슴이 철렁 앉았는데 이제는 기록 단위가 1000년 단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1500년 단위, 2000년 단위라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폭우가 바로 이제 중동 지역 파키스탄에 일어났던 폭우입니다. 이 1000년 만에 내린 이 폭우라고 그러죠. 중동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폭우가 영국 런던에도 1000년 만에 일어나서 이번에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찍고 그 다음에 중동을 찍고 유럽을 찍었습니다. 자, 1000년 만에 내린 폭우였고 이게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에 지금 생태계가 여러로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스밸리입니다. 이게는 뭐 지구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인데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인데 1000년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지난주죠. 우리 교회에서는 월상 예배를 드릴 때 미국 텍사스에서, 텍사스도 여러분 열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우박이 들였습니다. 우박의 크기 종류가 어떤 경우는 골프만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야구공만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사과만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 어느 크기만 할까요? 배만 합니다. 자,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단발두고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유리창이 맞는 곳마다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걸 보고 이 차주의 느낌은 앞으로 더 암담한 기후를 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다음번의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완전히 뒤에 유리창이 완전히 날아가게 된 것이죠. 자,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기후 위기가 온난화가 되면서 산이 더 건조화가 되고, 옛날에는 온도가 적정했을 때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서로 마찰력이 습기를 머물어서 이렇게 불이 나지 않은데, 이제는 그 온도의 그 마찰력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마찰력으로 산불이 나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산불 나는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에 이 불은 꺼지지 않았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 심각하게 기도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경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산불로 말미암아 호주의 수많은 생태계가 또 파괴되고 수많은 짐승들과 또 집들이 가옥이 불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심각한 이 자연 재난들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곳곳에 내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는 지금 각종 재앙의 징조들을,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류는 이런 기후와 재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저 기후재앙이 지난 1년, 2년만 지나가서 아무 일만 없어지게 되면 마치 기후위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온 지구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호주의 산불, 터키의 지진, 유럽과 중동이 퍼부었던 천년만의 폭우들, 그때는 반짝했지만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에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 주는 체면입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체면을 거는 줄 모르겠어요. 특별히 과학자들은 만약 인류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기후위기를 외면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자연에서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외면한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죽을 수가 있다라고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각종 죄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신년초에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지만 여기에 피조물에 이제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피조물이, 생태계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조물의 생태계가 탄식과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심각성을 별로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 탄식의 소리를 애써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있다면 바로 헤겔이라고 하는 에른스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8세기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일 때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인류 처음으로 새로운 용어 생태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생물학자로서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에컬라지라고 하는, 그래 에코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생태라고 하는 말에 로지를 붙여서 에컬로지라고 하는 이제 생태학의 학문을 그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헤겔은 그동안 지구를
이제 인간의 소사이어티와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에컬라지가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을 그런 강조합니다. 그는 생태학의 학문을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인간들의 삶에 존재하게 해주는 자연과 그 자연 안에 있는 생물들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학문이라고 에컬라지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요. 이 생태 학문이 영역과 목표 세 가지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인간을 포함한 많은 이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의 존재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연의 터전 존재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 두 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이 어떻게 유지되고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 이것을 이제 생태학이 내건 목표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태학의 학문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생태신학, ecological theology가 그렇게 이제 생태신학이 시작되는데요. 이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과 섭리대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며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신앙, 학문을 생태신학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신학은 너무 정통적인 신학, 고전적인 신학은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구원의 영역으로 두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과만 관계를 두었던 고전신학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생태신학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생태를 같이 함께 공존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공동체의 공존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앞으로 매월 첫 번째 주는 이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생태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인류가 알지 못하고 가져왔던 하나님과 인간 중심의 성서 해석이 얼마나 인간의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독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오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먼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생태교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 흐름들을 보시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원문에 보시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위기를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 기독교는 그 환난과 핍박을 잘 분별하고 그 속의 신앙을 지켜왔는지 각종 이단들이 횡행하고 드러났을 때도 그 이단들 앞에 신학적으로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죄를 하고 신앙을 세워왔는지 전쟁의 시대에도 세속가의 시대에도 교회는 매 시대마다 이런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영역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태계 위기, 피조물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계 자연연구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 지구 생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무려 44년 동안에 척추동물 60%가 멸종됐답니다. 척추동물 60%가 멸종됐다는 거죠. 세계 자연연구보존연맹 IUCN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 생물 중에 1,500여 종이 멸종 위기를 직면하고 이대로 계속 가면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블루베리라고 하는 꽃입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먼 데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 보면 더 사랑스럽고 신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꽃은 지금 멸종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봐두세요. 퍼핀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거의 멸종 단계에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비하고 아름답고 너무 생명의 신비가 있는데 이 새도 거의 급속도로 멸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지 못할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북극곰입니다. 통통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다운, 그래서 코카콜라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남극곰이요. 이제는 얼음이 녹아서 오갈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먹지 못해서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어가고 멸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2100년이 되면 전멸할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곰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황제 펭귄입니다. 저 남극에 특히 가족애가 강하고 사랑스럽고 보기 좋은, 정말 이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생명의 신비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남극이 녹아가면서 이 황제 펭귄도 그렇게 이제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의 해변가에 떠내려온 작은 펭귄들입니다. 모래사장에 수백 마리가 죽어왔는데요. 뉴질랜드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은 이제 지구온도가 올라가면서 뉴질랜드 해변가에 있어야 될 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다 옮겼다고 그러는 것이죠. 펭귄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이렇게 떠들어왔습니다. 이 펭귄의 죽음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저 지구의 반대편, 노르웨이에서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해변가에서도 이런 죽은 사체가 수백 마리가 몰려왔는데요.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은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뢰성 있는 많은 학자들이 지구가 지금까지 이대로 살아온다면 지구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종말론적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생태학적인 종말론이죠. 그동안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나 전 세계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종말론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주로 이제 역사적인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실려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로 영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종말론도 우리가 늘 가슴에 두어야 하지만 이제는 인간 스스로 종말을 만들어낸, 특별히 이 생태학적 종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것도 학자들의 보고에 하면 보수적으로 잡은 게 2050년이니까 더 빨리 오면 2040년, 30년도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대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전 세계적인 잔치를 배설합니다. 당시 바빌론 제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모든 길은 바빌론으로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제국답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에서 강탈한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그런 그 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열었던 그 잔치 연회의 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놔두고 갑니다. 이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홍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언그릇 돌로 만든 신들을 마니라 찬양하니라. 한참 잔치는 진행되고 흥청망청 부으라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취해 있을 때에 이때 놀라운 현상이 징조가 일어납니다. 벽에서 이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뭐하고 변하고. 왜 안 그럴까요? 한참 잔치에 무르고 있는데 저 벽에 하얀 벽에서 손가락에 글을 쓸 때 아마 그것 보는 자체가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생각이 번민하여 생각이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 모습 자체도 너무 엄청난 그런 기괴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그 손가락이 쓴 글씨가 해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라도 알면 그래도 해독이 되면 해석이 되면 어떻게 방법이 나오겠는데 문제는 해독하지 못함에 대한 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글이 어떻게 한번 해독해 보시죠. 자, 다 같이 해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귀를 알 것입니다. 자, 메네는 내가 세어보았다. 내가 그동안 쭉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카운팅을 해보았다. 데겔은 내가 달아보았다. 우바라신은 나누었다.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달아보니 그릇에 그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그릇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전에는 이것을 누구든지 해독을 못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메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징조를 통해서 계속 지금은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저울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메네가 여러분 읽으실 때 오른쪽에서 읽으실까요? 왼쪽에서 읽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생각이 번민한지라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히브리 글씨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서기 때문에 메네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글씨입니다. 인류는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아나바다였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고가 아니라 아낌없이 나만 잘 살기 위해서라면 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다 쓰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지구가 하늘에 구멍이 뚫리든 밖에 구멍이 뚫리든 석유만 뽑을 수가 있다면, 석탄과 각종 광석을 뽑을 수가 있다면,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면 살림이 망가지든, 사람 몸에 좋다면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다면, 인류는 그동안 아낌없이 사람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까지 박박 긁었고 다 쓰고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과 징조들을 통하여 지금 사막에 징조들의 글을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늘에 글을 써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다에 글을 써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최후의 경고를 받은, 초대장을 받은 벨사살 왕의 연회에 참석한 인류의 마지막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벨사살 왕의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을 아무도 해석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시대 생태의 위기를, 이것을 그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해독된 글이 서서히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느 또 다른 과학자가 피를 토하는 절규가 다시 한번 에코처럼 카피되어 들려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은 어느 한 과학자의 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또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피조물의 탄식 소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미 바울의 영성은 이 부분까지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알기 전에는 먼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는 전 단계에 먼저 들어야 관심을 가지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민 가운데 글자를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생태계가 많은 바는,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누구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멸종을 당하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징조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자, 피조물이 생태계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그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권리가 있고, 피조물의 행복이 있고, 피조물의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피조물들이 잘 행복하게 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그동안 그런 피조물이 인간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굴복시켜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고, 피조물들은 인간들에게 굴복을 당해왔는데, 피조물들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자기 뜻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진 종로를 다니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류는 한때 불신앙과 각종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람을 노예로 시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노예제도가, 우리나라는 소위 이름 좋은 양반이지, 양반 밑에 나머지 90%는 다 일반 서민이었고 상놈이었고 종놈이었고 천민이었고 어찌 그리 많은지.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그 자유에 대한 해방이 맛본 지가 불과 그렇게 인류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리며 투쟁했고 마침내 쟁취했고, 그러나 지금도 일부 어느 나라에서는 아직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지 않았던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인권과 머리 히잡 하나 썼다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는 사람의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핏값을 제공해서 자유를 해보겠습니다. 피조물도, 따라서 합니다. 피조물도, 여기에 피조물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이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한때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사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비록 일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게 하는 것, 이거는 놀라운 자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자유가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38선 하나에 지금 그런 일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피조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좀 자유를 누리자. 피조물도 우리에게 징조를 보냅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릇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릇, 여기에서 우리도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징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 보면 피조물이 그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피조물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통신학이나 고전신학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하나님과 사람 중심으로 한 해석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거지로 봤습니다. 정복의 대상이었고 이용의 대상이었고, 죽이도 되고 멸종시키도 되고, 삶아 먹든 태워서 먹든 다 배워도 되는, 아낌없이 나만을 위해서 다 쓰고 박박 긁어 쓰고 보자는 그런 인식으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의 머릿속에, 신앙의 인식 속에는
피조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피조물도 사랑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통신학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을 인간과 하나님 이중구도로 해석했던 대표적인 한 구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문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었냐 하면, 원문에는 하나님이 세상, 인간만이 아니라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로 사랑의 그 구원의 영역으로 두었는데, 인간들은 참으로 이기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가로 열고 나만,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사람만 멸망체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고 보시기에 다 좋으셨더라. 세상을 하나님이 온 인류, 세상을 사랑하사. 저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며 늘 가슴에 걸리는 게, 이 세상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놓고 제 개인적으로 숙제였습니다. 분명히는 원문에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식적으로 이것을 사람에게만 구원의 구도를 둔 것이죠. 그런데 생태신학적 관심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세상은 피조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피조물들을 멸종시키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다시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을 잘 해독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하여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마땅히 해독할 방법이 너무 때가 늦어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한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아니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걸어다니고 아무리 내가 이제 자연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지구 우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노력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회사 오너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어느 한 국가만 가지고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간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태학적인 종말론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희망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주로 그 대상이 사람이었죠. 이제는 그 중보기도 영역을 정말 피조물에 도의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각종 죄악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잘못된 오역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회개기도와 여기에서 성경에서 다 시작해야 됨을 우리가 희망을 가집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대체적인 에너지가 개발과 발명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혜식을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제 지구의 인계치가 앞으로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2000년 만의 재앙,
4,000년 만의 재앙 이런 일을 당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의 탄 소리를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그 생태학적인 영성을 가지고 피조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전 나라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 자연의 징조들을 무시한다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희망의 두 경계선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제 생태계를 파괴했기에 한쪽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아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 기적을 소망하며 인간들이 다시 자성하고 절제하면서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그러나 희망이 반대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태학적인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실존론적인 종말을 더불어 우리가 준비하고 수록 내일의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동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시는 날씨를 분별하는 줄 알면서도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시네 이 징조들을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재앙의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그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